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2021년 시작하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응답의 방향과 미션을 찾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되는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23 RUTC 응답의 현장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귀한 선생님들이 모든 있는 현장에서 빈 곳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미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이고요.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자 생각해 두시고 제목을 쓰겠습니다. 방금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다 했고요. 올해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그냥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같이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한 미션 찾아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일부 예배 때 올바른 언약을 찾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죠. 2부 예배 때 언약 찾았으면요, 이것을 두고 출발 이전에 미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션부터 붙잡아라. 그러니까 언약을 찾고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누릴 것, 내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나의 미션 찾아라. 이게 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이었고요. 또 이번 원단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고 다 붙잡으셨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도 제목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방향으로 주신 것이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방향입니다. 근본적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컨셉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계복음화가 본질적인 방향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컨셉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죠. 이 컨셉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컨텐츠 그리고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라는 방향도 나왔고 컨셉도 237 치유 서밋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개인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걸 이루기 위한 컨텐츠 시스템 준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서에, 우리 현장에 주시는 미션이 바로 이거 실현시키기 위한 컨텐츠와 시스템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처음부터 컨셉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컨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컨셉에 대해서 계속 나온 거예요. 시간이 길면은 우리가 제한 시간 40분 없으면은 성경 구절 많이 찾아가면서 할 텐데 우리가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만 보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미션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만민, 다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2장 10절에도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이미 주신 거죠. 치유에 대한 말씀도 계속 주셨습니다. 이번 원단 때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2장 1절 2절에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사역이 치유 사역이다.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한 거죠. 주님 오시면 일어날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 대한 메시지 계속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도 너희의 젊은이들이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후대가 어떻게 미래를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만민, 치유, 후대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두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한 컨셉으로 주신 게 237 치유 서밋이었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방향, 성취하는 컨셉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인데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237 나왔죠? 그 다음에 딴 데도 다 나오지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에 대해서 서밋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련을 두고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신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바울팀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뭘 찾아냈냐? 반드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요. 유대인 찾아내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 고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를 찾기 위해서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팀의 사역을 보면 이게 굉장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이거든요. 어떤 사역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에서 렘넌트 찾고 제자 찾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대학 현장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서 후대를 살려내고 서밋을 살려내고 서밋을 세우고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심각한 여러 가지 질병을 시달리던 사람들이 복음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상 문화까지 꺾이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대표적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던 컨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컨셉이란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컨셉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뭘 봐야 되느냐? 컨텐츠와 시스템 두고 미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미션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빈 곳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한 번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237 치유 서밋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237 치유 서밋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237 다민족 현장, 미전도 종족 현장, 여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와 5천 부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한 7천 부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여기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다기보다는 복음화율이 1%, 2% 미만인 부족 이걸 말해요.
7천, 5천 이렇게 할 때는 복음화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아예 외부에서 선교사가 밟지도 못했던 부족도 아직도 한 몇 프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대요. 근데 아직도 남아 있대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족들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237의 빈 곳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다민족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우리가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배태준 장로님께서 그 우리 렘넌트 교역자들 모인 자리에서 엄청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우리가 말로만 237이지 렘넌트들이 237을 실제 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각 부서마다 한 개 언어권씩 자매 결연 시켜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뜨겁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되게 좋았어요.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회복되면 사실은 많이 도와야 될 것이다 싶은 게,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현장이 다민족 현장이거든요. 다민족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단 동네 주민들이 막 신고하는 거지. 바로 겁먹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다민족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 눈치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단기 비자로 와 있는 분들, 이제 전에는 그래서 훈련받기 위해서 비자 이제 단기 관광 비자 해가지고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왕복 항공권 이게 저가 항공 없어지고 항공편 줄어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항공권이 비싸졌거든. 이러니 다민족 사명자들이 자가격리 기간 뭐 이런 거 빼고서라도 항공권 때문에 왔다 갔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중단됐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안타깝게 보고 도와야 되는 빈 곳 현장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제대로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시달리고 있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이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시달리는 현장이 너무 많거든요. 어려움 당하는 현장 너무 많거든요. 이거 도와줘야 되거든요. 살려내야 돼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렘넌트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렘넌트들 중에 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이래가지고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노조절장애, 그 다음에 뭐 불안장애, 뭐 과잉행동장애 뭐 이런 거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용히 찾아내가지고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찾는 눈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찾는 눈을 가지려면 도울 수 있는 힘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이 자기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좀 막연함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길은 진짜 얼마든지 있는데 갈 수 있는 대학도 너무 많고 갈 수 있는 현장도 너무 많고, 사실 237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길이 많은데 이 부분을 못 보고 그냥 자기 학교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등급 수준 이거에 매여 가지고 그 밖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못 찾고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다니까요. 요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줘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발견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방향과 길을 보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해가지고 이 빈 곳들이 다 재앙지대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이 재앙지대 되어버린 빈 곳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미션을 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컨셉은 나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대로 컨셉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빈 곳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 살리러 들어가려면 빈 곳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보고 억지로 어렵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까이에 쉽게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와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 안에 있고 지역 안에, 교구 안에 있는 빈 곳을 발견하고 살릴 수 있도록 눈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고등부 안에도 TCK 랩넌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빈 곳을 살릴 미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 답을 이번 원단에 주신 거죠. 원단 1강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를 가지고 누려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237을 살릴 수 있는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뭐 보자, 하늘 보자, 동원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미션을 가진다는 말은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나의 선교지를 찾아라. 나의 선교사님을 찾아라. 특히 이 부분을 두고 MK까지 두고 기도해라. 선교사 자녀 있죠. 그러면 이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돕는 237 살리는 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237을 살리도록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를 해라 이러는데 대상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 랩넌트들 같은 친구들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기 현장에 있는 기도가, 자기 선교 현장이 나와야 되고 그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가 딱 모여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는 어느 나라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 자녀들은 누구구나.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교회 기도 제목, 교회 중직자와 랩넌트들을 두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이 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국내 다민족입니다. 국내에 다민족이 있고 이 다민족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237 나라를 두고 실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곳 살리는 미션으로 뭘 준비 먼저 해야 되냐? 진짜 기도 제목 구체화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2강에서 뭐 들었습니까? 영적 의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되게 우리가 무슨 약을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다고 해도 자격증 없으면 야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치료하느냐? 영적 의사로서 24라는 답을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요. 진짜 병든 사람 살리려고 하면, 특히 정신질환 시달리는 사람 살리려고 하면 24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24를 해줘야 돼요. 24도 살릴 수 있는 팀이 돼야 됩니다. 24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영혼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에 대한 컨텐츠 준비를 우리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요 컨텐츠, 영혼과 마음과 육신 살릴 수 있는 컨텐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혼 치유다 이러면은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 치유다 이러면요, 조금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고요. 육신 치유, 음식, 운동 이런 부분 조금 도와주면 된다고요. 물론 당연히 의사,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육신치유 이 부분도 운동한다, 뭐 음식 먹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혼, 마음, 생각 이 부분을 잡아주는, 밸런스 잡아주는 역할 꼭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이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균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딘가 무너져 있으니까 중독돼 가지고요.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운동을 뭐 열심히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헬스 엄청 많이 해서 뭐 이렇게 3대 500을 만들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삶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걷기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죠? 걷는 운동, 약간 조깅하는 거, 이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니까 삶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걸 좀 잡아주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그 모든 음식 다 다려 먹고 뭐 그다음에 뭐 영양사도 아닌데 우리가 다 조절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잘 못 해주는데 뭘 말하느냐면요. 음식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 균형이 무너져 있으니까. 중독돼 있단 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또 계속 먹고 먹으면서도 계속 먹는 생각하고 음식 24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꾸 무너질 것들을 자기가 무너질 것인 줄 알면서도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건 24 해야만 도와줄 수 있거든요. 24 해야 돼요.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이래서 잡는 겁니다. 사실은 되게 좀 바쁜 일이잖아요.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해가지고 한두 사람만 도와줄 수 있다 해도 굉장히 많은 성취가 따라옵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줄줄 뭐 따라다니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24 하면서 예를 들어서 24 진짜 하고 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1일 3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SNS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씩 찾아주는 영적 의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메시지 보내주고 녹취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도 적어주고 이걸 우리가 시달리는 한 사람 두고 24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면 굉장히 나중에 컨텐츠가 쌓여요. 그러면 이 컨텐츠가 전부 뭐가 되냐면 237 치유 서밋을 실제 하게 되는 그 시스템 만드는데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미래를 두고 서밋 준비를 해라.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삼중직의 대사라고 하셨잖아요. 삼중직의 대사.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삼중직의 대사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게 각각 뭘 말하냐? 왕으로 사단의 권세 꺾는 사역, 제사장으로 저주를 막는 사역, 그러면서 선지자로 미래를 보는 사역이다.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서밋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서밋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3서밋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부분을 두고 랩넌트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세계관을 준비시키고 달란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빈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빈고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미션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달란트 준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더 구체화돼야 되겠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는 어떻게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날 랩넌트에게 달란트를 찾아줄 것이냐, 이건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 해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랩넌트 한 명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받았다. 되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랩넌트의 학업 점검도 해줘야 됩니다. 학업 점검. 뭐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져 있는 부분을 살리는 방법과 방향을 같이 찾아내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업이 무너져 있으면 랩넌트들은 힘이 빠져요. 별것도 아닌데. 학업이 중요합니까? 학업이 답니까? 공부 뭐 잘해야만 됩니까?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전혀 접근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속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주면 공부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삼수할 때 재수하는 삼수할 때인가? 대학교 1학년 삼수할 때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삼수하면서 수능 치기 며칠 전에 교회 이제 동생들 수능 치는 동생들을 만난 거예요. 재수하는 친구들 만난 거지. 그때 그래서 얘네는 수학을 완전 포기한 친구들이었어요. 수포자, 그냥 글자 그대로.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학을 학교에서 따라간 게 있었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준 거예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 뭐 어려운 걸 풀 수 있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 제가 복잡한 거 알려준 게 아니라 미분법을 알려줬어요. 미분. 그러니까 애들이 미분적분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수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미분은 굉장히 쉽거든요. 이론적으로 뭐 설명해라 이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미분하는 것만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미분법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미분을 예를 들어서 7x에 3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앞으로 가잖아요. 3 곱하기 7 돼가지고 21x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개 내리잖아요. 21x2 그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거 외우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우니까 이거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수능 며칠 전인데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지. 왜냐? 그냥 수포자로 살아와가지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수능에 제일 쉬운 문제 나올 때는 다음에 숫자를 미분하시오 뭐 이런 주관식이 나오거든. 수능 수학의 주관식에 이게 나오거든. 거저 먹는 점수인데 이거 먹을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근데 그런 2점 3점이 쌓이면은 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도전해 볼 생각조차 못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만 생각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거죠.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너져 있는 친구들에게 기본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도전을 해봐라. 그러면 이 살리는 도전에서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이 뭔가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표가 달라졌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에게 패배의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가 무너지잖아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불가능이란 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구나 이거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달란트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상한 것도 많이 가르치고 합니다. 쓸데없는 거 정말 요즘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자기한테 걸려오는 거 딱 한 가지 찾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달란트 발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무리 해도 못 찾겠다 이런 사람들 위인전 보면서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 나간다 하면 재미있거든요. 위인전 소개해주고 위인에 대한 뭐 책 읽는 거 싫어한다 이러면은 만화책이라도 소개해주고 영화라도 같이 보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달란트 준비, 세계관 준비. 우리가 맡고 있는 랩너트 한 명을 두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빈 곳을 살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미션 실현이 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요 컨텐츠 만들기 전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 컨셉을 담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냐라는 게 문제예요. 즉 237 치유 서밋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릇 준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빨리 넓혀야 됩니다. 237로. 우리 권사님 따님이 필리핀 가서 사실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생각 못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위 목사님 통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필리핀 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필리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 때문에 가보게 된 건데 그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역 때문에 가본 거지. 갔는데 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인구가 1억 명이나 된다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저는 막 되게 막 뭐랄까 좀 공부 못하고 뭐 이럴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필리핀이 영어 쓰는 나라인데 저는 왜 발음 되게 안 좋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싱가포르 쪽이 발음이 안 좋고 인도 이쪽도 발음 안 좋은데 필리핀 영어 발음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뭐 거의 뭐 미국하고 같다 싶을 정도로 진짜 영어 잘해요. 야, 몰랐어요. 237을 가보기 전에는 237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딱 깨버려야 돼요. 우리 후대는 237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산다? 한국에서 뭐 살아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제 강남 3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수준의 생각으로 빨리 이제 탈출해야 됩니다. 237 살려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은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만 후대들도 뭐 그곳에 살면 좋겠죠. 근데 세계보고만 해야 돼요. 그릇을 바꿔야 돼요. 이걸 멀리서 찾지 말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한 군데 현장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안에서만 해도 바울이 이방인 치유 회당 이거 다 찾아낸 거예요. 그죠? 237 치유 서밋을 에베소 한 군데서 다 찾았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랩넌트 만남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리니까 요 세 군데 동시에 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역사 일어나잖아요. 로마를 보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바로 237 치유 서밋이 절실하게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237 치유 서밋이 다 몰려와 있지만 다 병들어 있는 재앙지대 현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강대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강대국을 파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해답 없는 강대국 살려내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237 치유 서밋의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가 로마를 밟고 로마를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요 미션을 꼭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복음으로, 능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미션 실현의 주역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며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며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모든 귀한 선생님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